오늘은 신뢰 속에 꼽히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달쯤에 이제 다음 달 말 혹은 8월 초쯤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제가 교회란 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제가 공부하면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고 다듬고 해서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 와서 사역하던 교회 이야기가 짤막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우했던 그 교회는 뭐 여러분 순복음교회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거기가 생각나죠. 그렇듯이 우리 장로교 합동식 하면 이게 생각나는 그런 당시에 그런 교회였고요. 그 교회가 1996년, 6년쯤일 겁니다. 그때쯤 이제 처음으로 아들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교회를 세습하는 일이 벌어졌고 저는 그보다 2년 후에 그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도사 신분으로 우리 대학생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서 참 많은 제가 이제 충격도 받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그 교회가 어쨌든 제가 갔을 때의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도 성도들이 믿지 않고 성도들이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혹시 교회를 반대하는 모임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아주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의심의 질병들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서로를 평가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근무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제가 문득 다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참 서로를 믿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고 그런 안타까움들이 제 안에 많이 남아 있었고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에덴 동산, 그 망가진 에덴 동산을 봤어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이러한 지금에 살고 있는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불신이라는 것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이 두 인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감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즉, 좀 우리식으로 이것을 풀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나를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 불신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불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불신한 그 결과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머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행복하시다면 저는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나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지 못하느라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왜 우리 이런 삶을 반복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고 순종하기 싫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면 우리의 불신의 문제, 왜 우리는 불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돼 있고 그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즉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던 그때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왜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일들, 그 일이 우리에게 가져온 삶의 결과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주님께 나아온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복을 얻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의도로 교회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제가 모시는 신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사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단언하건대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신뢰를 회복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들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의 삶을 쭉 돌이켜봤어요. 우린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5년이 됐는데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제가 집 밖에 있을 때 딴짓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종류의 카톡, 저를 의심하거나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를 취조하는 듯한, 아닌 것 같지만 남자들 다 압니다. 오빠 뭐해? 할 때 어떤 의미인지 다 압니다. 지금 어디야? 라고 할 때 그 뉘앙스, 그게 정말 Where are you now? 이거를 하는 건지 정말, 아니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는요, 사람이 아무리 글로 써놔도 다 느낍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아내에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감사하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아내를 신뢰하냐면, 한 번도 우리 아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해요. 우리 아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디에 소비를 하는지, 그래서 왜 카드값이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농담은 한 적 있어요. 깐다. 요새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까볼까? 이런 걸 농담으로 던진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한 적 없어요.
그것이 저에게 상당히 행복합니다. 왜냐면 내가 누구를 의심한다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거를 찾아봐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안 걸리게 물어봐야 돼. 그죠?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카톡에도 다 알잖아요. 우린 거기에 의심이 들어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여러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계속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좀 공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3편 1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받고 억울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때때로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적이 나를 치고 나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목숨을 바치고 싸웠지만 사울은 자기를 배신했죠. 이런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없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믿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돌아봐봤자 내 삶에는 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있다면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자녀가 어디만 가면 취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시편 2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죄악과 범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러한 구조적인 죄악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악한 권력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왜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도대체 신은 뭐 하시는가? 라는 불신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해보면 생각보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억울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섬겼고 저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날 배신했어요. 근데 저는요 많이 배신 당해봤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욕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배신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보상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도움받고 내가 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제 삶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준 것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했는지는 귀신같이 기억하세요. 그 정도의 기억력이면 웬만한 곳이 가볍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했던 거 거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도 그를 돕지 않았는데 나를 도와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수고했는지 돌아봤어요. 내가 받지 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과 죄를 그냥 두시는 것도 이유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명백하게는 이스라엘보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더 악합니다.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 참죠. 왜 저런 구조적인 악을 내버려 두실까? 우리는 못 참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나쁜 짓 한 놈들은 싹 없애버리고 나한테 좋은 일 한 사람은 다 놔두고,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이 세상 전체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참 야당하기가 쉽다라는 걸 정치를 보면 압니다. 왜? 야당은 뭐만 하면 돼요? 반대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당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바라봐야 되고 또 국가가 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없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싹 사라져요. 대체 의심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면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베풀지 않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내가 배신당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배신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베풀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왜? 여러분 베풀고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직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죠? 네. 자, 이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뭐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와 우리 아내가 그래도 교대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같이 있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레고 하나 안 사주면 바로 나쁜 아빠예요. 정말 아이들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먹는 과일에는 손을 안 대요. 그런 애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바로 자기에게 서울랜드를 안 데려가면 바로 나쁜 아빠예요. 근데 너무나 이보다도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짓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뭘 더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신과 동등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는데 뭘 더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극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 해주셨다면 때로 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오늘은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체벌하셨을까에 대해서 체벌했으니까 바로 나쁜 아빠?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많은 체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더 깊은 뜻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그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여러분들의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꽃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솔직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승질나서 때릴 때도 있죠. 남편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큰 소리 지를 때도 있죠. 있으면 끄덕끄덕 하세요. 왜 있으면서 아닌 척 하세요. 내가 다 아는데. 네? 그러면서 마치 되게 공의롭게 혼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시죠. 사실은 내가 짜증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육신의 부모마저도 신뢰할 만하지 않느냐고 예수님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맞죠? 우리 악한 자이죠. 죄인이죠. 그래도 우리는 자식에게 가급적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여러분 안 알아줄 때 참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아직 예수의 십자가 사건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에 대해선 제가 오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거 믿으면 다른 거를 크게 의심할 게 없습니다. 아빠가 집 공부시켜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레고 하나 안 사준다고 그 아빠를 나쁜 아빠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짱구 같은 자식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짱구가 돼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억울해서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거 안 믿어지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유, 하나님은 나쁜 분인 것 같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고생시키시려고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하시면 저희 교회에 잘못 오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게 못하잖아요. 지금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죠? 막 뭐 바늘로 막 갖다 지금 찌르는 것 같고, 목사님 너무 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사실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제가 좀 나이가 더 들면 저도 노련해져가지고 완곡하게 하는 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제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불행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제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고요. 또 이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를 바라보면서 기독교 운동보다는 이 사회의 좌파 운동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들 가질만 합니다. 충분히 제가 그 부분 인정합니다. 많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었던 아픔을 말하려고 한다. 힘든 가정 환경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님과 떨어져 친할머니,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다. 외갓집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부끄럽고 무서워서 자는 척을 했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다. 엄마의 동생이었고 부모라는 울타리 없이 혼자 살아내야 했던 시기에 나는 말할 사람이 없이 혼자서 지금까지 평생의 비밀로 안고 살아오고 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나는 부모님이 어려웠고 정서적 친밀감이 없었다. 게다가 부모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 모임을 할 때 삼촌을 부딪히게 되었고 나는 삼촌을 마주치는 시간들이 지옥과도 같았다. 삼촌이 내게 행한 죄악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삼촌에게 들키기 싫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하며 살게 되었다. 나만 조용히 있으면 그냥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내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쓴 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할수록 더 큰 아픔으로 느껴졌고 그 시절 날 보호해 주지 못하고 내 진짜 아픔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을 향한 원망 또한 커져갔다. 굉장히 엄한 아빠와는 사춘기 시절부터 늘 갈등이 극으로 달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엄마도 미웠고 늘 아빠에게 무시당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엄마가 너무 싫었다.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싸우시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싫어서 가출이나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의 문이 점점 닫혀 새벽부터 나가서 최대한 늦게까지 밖에 있다 들어가게 되었다. 나에게 집은 쉼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불안하고 답답하고 늘 짜증나고 화가 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기에 비전이라는 것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해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 공리를 하고 마음에 독을 품고 살면서 친구들에게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했고 나는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주장은 하지 못하고 항상 나의 방향과 중심이 주변 사람들을 향했다. 그런 관계가 오래 갈 수 없었다. 낮은 자존감에 늘 상처와 우울함이 있었고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늘 내 마음에 있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에 대한 상처는 더 깊어져 갔다.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힘없는 아이였을 나에게 행해진 폭력들, 무관심들에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몰아쳤다. 내 아이에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완벽한 가정을 꿈꾸면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신랑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강요한 것이 안 되면 화내고 싸우고 돌아서면 난 이럴까 자책하며 우울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나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다. 아이에게 집착했던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이에게 틱이 찾아왔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자녀를 잘 키우고자 공부하고 책, 교육, 제일 좋다는 교재와 교구 다 사줬다. 아이의 발달에 맞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애썼다. 또래보다 내 아이가 언어 발달이 남달라 보이기 때문에 더 욕심이 있었고 밝고 똑똑하고 뒤처지지 않게 키우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내 욕망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그런 나에게 틱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이 없던 나는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환경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구해보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참으려고 했지만 내 인내심은 곧 바닥났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지 내 표정과 모든 내 행동에는 성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고슴도치와 같았다. 온 가족들이 내 눈치를 항상 살폈고 난 늘 짜증내고 삶을 끌고 갈 여력이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 자녀가 그런 모습인 것이 들키기 싫어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게 되었고 늘 자녀에 대해서 예민해져 있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십자가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언가 내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배 때 정말 힘들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 속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내가 내 자신의 욕망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계속 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다. 나의 교만, 내가 하나님 되었던 삶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주님의 사랑에 나는 그저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자녀가 치유되었고 난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체험이 있으면서 계속하여서 내 마음에 의심도 들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나를 세뇌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신뢰할 수 없는 성품이 내 마음에 부착되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난 감격에 열심히 1년을 보냈지만 내가 믿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감정과 혹은 나의 자녀를 치유해 줄 거라는 나의 그 소망이 혹시 내 믿음의 대상은 아닌지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었다. 내가 얻은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과 결과만을 보고 달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자리 잡히며 이제 나의 감정들은 조금씩 차분해지고 나의 신앙은 조금씩 깊어져 갔다.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치유되었던 자녀의 틱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 다시 나의 자녀에게 틱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숨어있던 원망들을 하게 되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인지 왜 내 자녀인지 하는 원망이 들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문제가 내 안에 있었고 나는 여전히 죽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분명했다. 내가 널 잘 안다. 나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너는 나를 붙잡으리라는 것, 날 사랑하기에 주신 환경이라는 것, 주님 붙잡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날 잘 아신다. 자녀 외에 나에게 이제 연약한 부분이 없어졌다. 자녀를 통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자녀 또한 주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주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녀의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날 만져가시고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었다. 죽을 것 같은 나를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주님은 선택해 주셨고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 자녀를 통해 겸손을 알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아픔이 감사로 바뀌고 나니 주변의 엄마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니 담대함도 생겼다. 나에게 닥친 상황을 왜라고 반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뜻을 알려고 더욱 기도하게 되었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 어린 시절 나의 아픔, 그 아픔을 해결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삶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영혼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난 엄마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가 먼저 교회에 나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고 내가 딸을 임신하고 믿음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나와 신랑을 억지로 끌고 가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엄마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시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빈잔이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찬양을 할 때마다 눈물로 고백하게 되어지며 삶에서 기쁨과 감격이 늘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훈련이라는 귀한 책을 통해 내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최고의 비밀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절절하게 외치고 싶었던 내 마음을 이런 기회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신앙의 기본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신뢰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것이다. 삶으로 나타나는 첫 단추가 신뢰인 것 같다. 이제 용서, 담대함, 고백의 훈련이 나에게 더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된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리라 믿는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섬기며 인내하며 나아가면 저절로 되어지리라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남자입니다. 또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딸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걸 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믿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상처 주신 적 없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듯이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에게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들 싸맬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해보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 제가 공감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많은 걸 가진 사람으로서 또 너무나 훌륭한 우리 아내와 또 좋은 성도들을 가진 목사로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 같은 상황 겪어보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닫아놓고 막으면 우리의 이 불행한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신뢰 속에 꼽힌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가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성도 되어주시기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그 지점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